예, 여러분 나눠준 페이퍼 보면 복음주의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계, 기독교계, 신학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복음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이 사실상 사용하면서도 복음주의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힘든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도 복음주의라는 단어가 최상위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복음주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한 단어가 스리펄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리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미끄럽다, 반질반질해서 붙잡기 어렵다. 예를 들자면 뱀장어 미꾸라지가 미끌미끌해서 잡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런 단어로 이제 복음주의를 이야기하고, 또 한 단어는 트리키라 해가지고, 트리키라는 말은 다루기가 까다롭고 미묘하고 복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를 이야기할 때 스리퍼리 또는 트리키라고 이야기를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선 복음주의는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반젤리칼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흔히 우리는 에반젤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에반젤리칼이라는 말은 전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에반젤리즘은 기쁜 소식, 히라보로 유앙겔리온 할 때 유는 좋다는 말이고 안겔리온이란 말은 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굿뉴스를 나누는 행위를 말하고, 그래서 에반젤리칼리즘은 신앙 유형 또는 사조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표현을 가장 확고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인물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지요. 루터가 개혁을 시작하게 만든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 아니겠어요? 이신칭의 이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루터가 말하는 복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루터의 후계자를 복음주의자라고 하며, 루터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에반젤리시 키르케란 말이 빠진다. 에반젤리시 키르케 또는 영어로 에반제리칼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에반젤리시는 개신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죠. 이렇게 복음주의란 말 자체가 개신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루터가 그렇게 이제 계획할 때 그 말하자면 복음을 리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개신교란 뜻이죠. 카톨릭에서 반대해서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는 칼 바르트 책 중에서 1990년에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출판이 됐는데, 바르트의 의도는 진보 신학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과 분리되는 그런 복음주의 신학을 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카톨릭 신학과 다른 특징을 지닌 개신교 신학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고 보다는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개신교 신학 입문으로 번역이 바꿔졌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터도 복음주의란 말은 카톨릭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사용이고, 그 다음에 그 칼 바르트는 무슨 자유주의 신학이나 진보주의 신학과 무슨 어떤 그 뭐랄까 반대되는 분리되는 의미에서의 복음주의를 쓴 것이 아니라 카톨릭과의 반대되는 의미에서 바르트도 이 복음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계화된 복음주의가 태동한 시기는 18세기 초기입니다. 그 기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와 조지 힙필드를 중심으로 일어난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고, 동시대에 미국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일어난 1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19세기 찰스 피니 무디 같은 부흥사, 윌리엄 윌버포스, 헤너 모아 같은 사회개혁자, 토마스 찰머스와 찰스 스포존 같은 신학자와 설교자,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빌리 그레임과 같은 부흥사, 존 스토트,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목회자, 칼 헨리 같은 신학자가 이끈 신앙의 탄력과 기세를 이어받은 복음주의가 하나의 운동으로서 근대 영미권 기독교를 창화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복음주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8세기 말에 비서양 지역, 그러니까 우리 이게 동양이라 할까 아프리카 같은 데를 말하겠죠. 복음주의 신학을 전파하면서 오늘날에는 영미권을 넘어 세계화된 복음주의 신학 체계가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18, 19세기 복음주의를 탄생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신앙 대부흥이었기 때문에 이 부흥이 늘 지향했던 내용은 뭐냐면 신생, 뉴 버스, 신생이죠. 곧 새로운 핵심 체험과 신앙생활의 갱신이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맥락에서는 복음주의가 근본주의 또는 자유주의 현대주의와 이런 이제 대치상을 이루었는데, 19세기 후반 유럽 대륙에서 진화론과 고등비평 같은 사조가 밀려오자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근본주의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 근본주의는 뭐냐? 대체적으로 이 5가지를 주장하는데, 성경 무호설,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설, 이런 게 지금 말하자면 비역사화라든지 비신화와 같은 것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이 아니야. 말하자면 성경 무호설이라든지 뭐 그리스도 처녀 탄생설. 근데 이걸 이제 근본주의를 주장한다고 그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부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적 실제성, 진보주의, 자유주의에서는 기적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랬잖아. 이 근본주의는 역사적인 실제성, 이런 것을 근본주의가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이 말하자면 굉장한 이제 발전을 할 때 근본주의가 나온 것인데, 그런데 1940년대가 되자 근본주의 진영 속에 젊은 학자들이 더 이상 반문화적, 반지성적, 고립주의와 무작정 전투적이기만 한 신앙으로는 자유주의와 싸우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신앙은 보수적이면서도 동시에 학문적으로 탁월함을 유지하고 문화적으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갖자고 하는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주의에서 나온 거죠. 젊은 이제 신학자들 중심으로서. 그래서 1940년대에 생겨난 게 뭐냐면 풀로 신학교가 생겨나고 전미 복음주의 협회가 이제 그때 생겨나고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그때 이제 탄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1950년 이후 신복음주의에서 신자가 빠지고, 예? 아까 그 신복음주의 이야기, 신자가 빠지고 자연스럽게 복음주의라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칭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간단히 이제 복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이야기한다 하면은 복음주의는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복음적 성경적인 신앙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6세기 복음주의자는 로마 카톨릭에 저항한 루터파를 의미하며 18세기 이래로의 복음주의는 교권주의, 세속주의에 반대해서 신앙과 경건, 기독교적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20세기에 와서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의 반지성, 반문화적 성격에 저항하고 자유주의의 반성경적 태도에 저항하여서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붙드는 동시에 근본주의의 고립주의를 탈피해서 지성과 문화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지켜내려가는 신앙인을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복음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음주의는 어느 한 특정 교파나 신학 세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복음주의는 장로교 안에도, 감리교 안에도, 침례교 안에도, 심지어 성공회 안에도, 오순절 교단 안에도, 심지어는 카톨릭 안에서도 복음주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수용되는 정의가 있어요. 그것이 누가 있냐면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의 역사 교수인 데이비드 베딩턴 박사가 복음주의를 그의 고전 영국의 복음주의라는 책 속에서 복음주의 특징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복음주의는 성경 중심주의가 돼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든 간에 성경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교회 이렇게 솔라 스크립츄와 오직 성경으로만, 말씀으로만, 그 뜻이 이제 속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심주의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뭡니까, 뉴 버스, 신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회심을 해서 새로운 말하자면 거듭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동주의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중심주의는 뭐냐면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 이 데이비드 베딩턴이 정의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복음주의는 성경주의 솔라 스크립처, 해심주의 회개, 행동주의 선교와 전도, 십자가 중심주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내용의 하나의
그게 바로 복음주의다. 그렇게 이제 아주 잘 정말 베빙턴 교수가 잘 이걸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고 한번 서로 디스커션이 있으면 한번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